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1주일 제1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1문, 뭐 1주가 1문과 2문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그중 그 주제가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 1문에 관한 본문이 31페이지에 있고,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가 48페이지 제 하단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1페이지로 가서 교리문답서 내용을 읽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1페이지로 왔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당신에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바로 개혁 신앙인을 말하는 거죠. 네. 유일한 위로인 그것은 삶과 죽음에서, 이 말은 이제 같은 이제 이 의미는 영원히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몸과 영을 가진 나는, 이것은 인간 전인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속한 것이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영어로 쓴다면 I am his ow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servant, 자발적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귀중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만족이 되셨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만족이라는 건 완전한 만족.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만족과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에서 정말 중요한 육신문, 네, 육신문에서의 정과된 만족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것을 보시려면은 37문으로 가셔서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요. 정가된 만족,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60문으로 가도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문으로 갑니다. 또 그분은 나를 보존하셔서 나의 하늘 아버지의 의지 없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주기도문 머릿말에서 다룰 것인데, 121문에서 우리가 이 내용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My Father in Heaven,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한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 이 부분으로 우리 갈 수가 있겠죠. 만사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되기에 자신의 성령 하나님으로 나에게 영생을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이제 확신시키시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서 확신시키는 것인가요? 바로 certainty. 예, certainty. 이것입니다. 확실함을 주셔서 나를 확신시키고, 확신이 삶 속에 경험되면 confidence가 됩니다. 예. 진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산다.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문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문의 내용은 우리 전체의 내용을 다 마치 어떻게 보면 개요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48페이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48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48페이지로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편만하다. ubiquity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편만하다. 또는 뭐 영어로서는 또 omnipresence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ubiquity 아주 고유명사로서 이렇게 편만하다, 편재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영광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할 때 3근 20장이 기도에 관한 칼빈 선생이 기도에 관하여 52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의 정말 탑피스트 explanation 정말 최고의 그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앞서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기도문 121문 121문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본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만한 것으로 몸과 영의 모든 인식을 초월한다는 의미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능으로 우주를 붙들고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라고 할 때에 하늘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할 때 이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123편 방금은 121편이었고 123편으로 가면은 오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여 내가 내 눈을 듭니다 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의미입니다. 예, 아무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아버지라 불린다. 벨지카 9장 3.2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 구왕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제 이야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라고 불리는 것인가? 그리고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하는가? 이제 그 고백을 이제 구항에서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1문제, 51문과 이제 127문에 각각 가면 아버지라는 의미가 바로 권능으로 우리를 보존한다. 이 의미는 선택된 자에겐 자비함을,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나타낸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벨지카 16항에서 밝혀진,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서론이죠. 그리고 대결의 문답 19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일치를 위한 새 형식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언약 신앙에 관한 설명을 좀처럼 하질 않아요. 대신에 자비함과 정의를 이렇게 명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그 은혜 언약과 언약 신앙과 관련이 있어. 왜냐면 언약이라는 게 명시된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함이 시간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33장 2문에 가서 2항에 가서 예. 마지막 이제 장이죠. 신앙 고백서 가면은 이제 자비함의 명시와 정의의 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 신앙과 자비함과 정의에 관한 연결고리가 이제 완결되어지는, 완전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선택된 자에겐 큰 위로가 된다. 하나님은 구속자, 심판자, 복수자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거나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관점은 하나님의 측면이다. 인간 측면은 그 책임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든 그분의 권능, 전능을 통해 명시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아주 핵심적인 단어죠. 부성애다. 1장 이하 1항에서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강요 1권 2장 1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의 영광에 어떻게 이바지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종교도 경건도 없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 중보자 그리스도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 개복하시기 전까지는 파멸 가운데 있는 인류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구원의 저자, 자비함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자신의 섭리로 우리를 지배하고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모든 종류의 복들로 우리를 방문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한하신
화해의 은혜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창조자로서 그 후에 구속자로 나타나기에 이중직식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어떤 경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며 그리고 모든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찾아야 하고 그분 외에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모든 자가 경배하고 숭배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순히 고수하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식해야 종교에서 일어나는 경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그분의 혜택에 대한 지식이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느껴야만 그분의 부성애의 보호하심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보던 복의 근원임을 알게 되고 어떤 것도 그분을 떠나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비로소 자발적 순종으로 그분께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비는 1장 2장 1권 2장 첫 항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부성애. 좀 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앞서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5장도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벨기카 13항에 가서는 섭리에 관한 고백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는 그분의 의지에 따른다. 의지는 영원한 선택과 관련을 맺고 비밀적 합의와 선한 기쁨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는 비밀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인간이 너 도와준다 잘 봐라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몰래 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비밀이다,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ysterious라는 겁니다. mysterious. 이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이터너티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터너티이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에 있는 인간이 이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표징과 같은 것을 보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자, 동그라미 4로 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만사를 통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영생에 관해 확신을 갖게 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자연스럽게, 앞서 제가 고백서 읽으면서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웰링, 영어에서는 웰링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는 voluntary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거죠. 이 고백은 앞서 3회에 이어서 견인에 관한 두 번째 항목이다. 성도의 견인에 관한 진리는 이제 3, 4가 그렇다는 거죠. 돌들이 또 5장 견인에 관한 거잖아요. 17장 견인에 관한 내용. 먼저 견인은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 성모 중성된 자, 끝없는 자, 열심된 자. 견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어떻게 교제가 일어나는가요? 네,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시, 죄를 제거했다, 죄의 권세를 제거했다. 뭐 이렇게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죠. 견인을 시작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무지한 자처는 천국에 이를 수 있지만 끝내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이에 반해 아르미니스파는 중성된 자라도, 왜냐하면 이들은 확신이라는 것이 없어요. No assuranc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왜? 이러한 견인이라는 말 자체도 그들이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택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한 계시 없이 죽음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우리도 할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예, 우리도 이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한동안이에요. 한동안. 일시적으로. 예, 그런 우리가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삶에서 먹은 경건 득행 착한 일을 하지 않으니 이런 억지 주장을 나올 만은 하죠. 그래서 저는 구원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뭐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잖아. 그렇게 열심히 뭐 할 필요 뭐 있어. 이런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르미니스파는 견인의 진리를 제대로 최고의 선행에도 흠이 있지만 그 흠은 겸손을 유지하고 잔재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완전을 향한 목적을 성취한다. 끝까지 자연스럽지 않고 즉 유기된 자는 중생된 척하기에 거룩함을 이루다가 어려움을 직면하여 좌절하면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인간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게으름을 조장하는 듯한 견인을 부정한다. 정말 어리석은 조장이 아닐 수 없다. 영원한 선택을 부인하고 신념을 굳히지 않기 위해 구원의 진리를 철학 이념으로 바꾸고 있다. 선택된 자라도 중생된 자라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유혹받곤 한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한동안입니다. 그렇다고 양재의 은혜를 상실할 정도로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할 정도는 아니다. 왜? 중생의 씨앗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용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함은 변하지도 수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견인은 이거에 근거한다. 성령 하나님은 만사가 성도의 도움을 되게 하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성을 주어 확신하게 한다. 이 확신은 자발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한다. 그분의 도움, 즉 견인의 확신은 말씀과 모순되거나 상관없이 특이한 계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언이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다. 성령 충만의 증거다. 방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방언을 그렇게 왜곡하면 오순절주의로 빠지고 말죠. 아르미니스파는 특별 계시 없이는 미래의 견인에 대한 확증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오순절파들이
정말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잡새 같은 자들이 어쩔 수 없죠. 견인은 하나님의 무상적 불변한 사랑에 나오는 선택의 근거이다. 선택의 근거다. 영원한 작정이기에 변하거나 수용될 수, 이 당연한 영원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이나 견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어렵다 여겨졌지만 이생에 사는 동안 악의 삼총사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세상, 또 세속,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가지고 뭘까요? 육체의 잔재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이 요구되는 것은 구원을 획득, 즉 조건이 아니다. 바로 아니다. 중생된 자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영적 전투에 임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화 그리고 견인 이 차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차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신분을 말하죠. 그리고 이거는요 실제 실상을 말하죠. 확고한 소망 없이 생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진 않는다. 우리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기에 승리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종의 속박에서 거룩한 자가 어찌 노예여로서 비참하게 명종하고 굴복할까? 자발적 순종. 이걸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썰번. 이런 자발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 이런 자발적 순종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에서 나옵니다. 정가된 의는 순종의 정가이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문구를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렵다 여겨진 자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주 제가 즐겨 없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악의 삼총사 때문이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의 잔재, 허약함이 있기에 영적 전투 치르는 것뿐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허약함을 infirmity라 그러는데요. infirmity죠. 허약함을 말하죠.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참된 위로의 이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약속드리며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